오늘은 비가 오고 해서 어, 이종곤 목사님이 쓰신 빌립보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영화고요, 하나는 편지인데요. 영화 제목이 The 쇼생크 리dim션, 쇼생크입니다.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쇼생크 리dim션이라는 영화는 1995년 오스카상 후보로 나온 5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쇼생크는 감옥 이름입니다. 이 영화는 비개인적인 세상의 불가능함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앤디와 레드라는 레드의 우정으로, 앤디는 은행 부행장인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레드는 청년 때 저지른 죄로 벌써 20년을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앤디는 백인이고 레드는 흑인입니다. 앤디는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감옥수 생활은 초년병인 반면 레드는 많은 받은 교육은 없지만 감옥수 생활을 잘 압니다. 쇼생크 감옥에서 장기수로 복역했던 또 다른 인물인 브룩스가 바깥 세상으로 나옵니다. 브룩스는 사실 바깥으로 나가기보다 50년이나 살아온 감옥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벽들은 이상합니다. 당신은 이 벽들을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차차 당신은 이 벽들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이 벽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라는 그의 말이 그의 심정을 잘 대변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비록 정부가 배려한 직장을 얻었지만 적응할 수 없었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유서를 감옥에 보내고는 자살을 합니다. 나는 이곳이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짤막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친구 하나 없이 도저히 삶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자살을 한 브룩스처럼 50년은 안 되어도 감옥 생활을 20년이나 한 흑인 레드도 노후가 두려워집니다. 바깥 세상에서 다시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온 전 부은행장 앤디는 레드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자기의 꿈을 나눕니다. 감옥을 나가면 태평양 해변가에 있는 슈버, 슈호텐저라는 라고 불리는 멕시코에 가서 작은 호텔과 낡은 배 한 척을 사겠다고 합니다. 앤디는 레드에게 이런 곳은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라고 하며 바깥에 나가면 백톤이라는 곳에 가서 검은 돌을 찾아 그 돌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앤디가 먼저 나가고 레드도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레드는 블룩스처럼 정부의 배려로 바깥 세상에서 직장을 얻게 되지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레드와 자살을 한 브룩스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브룩스에게는 그를 돌봐줄 친구가 없었지만 레드에게는 앤디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레드는 앤디에게 백톤에 가서 돌멩이 아래를 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적응을 못해 자살을 생각하던 레드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가보니 돌 아래 약간의 돈과 기억하라, 소망은 좋은 것이다 라고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앤디가 언젠가 바깥 세상에 나올 친구를 생각하며 배려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레드가 조호의 텐조에 가서 낡은 보트를 수리하고 있는 앤디를 만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정은 하나님이 문제 많은 인간 사회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수감자들에게는 힘이 없기에 간수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압제 및 불공정함의 이슈가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친구가 되었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회도 이런 모습을 동경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성령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는 일에 더욱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격려와 소망을 주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화는 저도 봤는데요. 여러분도 쇼생크라고 치셔서 영화를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개는 이렇게 편지인데요. 네, 감동이 와서 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앵스토미슨 The Fine Art of Friendship이라는 책에는 몸이 마비된 남편이 앞으로 세상에 태어날 아기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내 엄마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란다.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간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일을 수반하는 것인지 극소수의 남자들만 알 수 있단다. 아내는 내게 옷을 입히고 면도를 해주고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벗겨주고 빗겨주고 휠체어에 나를 앉힌 후 층계 아래로 내려주고 차고를 열고 나를 차 앞에 놓고 휠체어에 발을 대는 곳을 접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차 좌석에 앉히고 차 안에 있는 내 몸을 조절해 편안하게 만들고 휠체어를 접고 차 트렁크를 열고 휠체어를 집어넣고 다른 방향인 운전석으로 가고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시키고 다시 차에서 내려 차고문을 닫고 다시 차 안에 들어가 운전을 해서 식당에 간단다. 거기서부터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차에서 먼저 내려 휠체어를 다시 펴고 문을 열고 내가 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주고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에 나를 앉히고 내 발이 고정될 수 있도록 발대는 곳을 펼치고 차문을 닫고 열쇠로 잠그고 내 뒤에서 휠체어를 다시 밀고 식당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는 저녁 내내 나를 먹여야 한단다. 식사가 끝나면 식사비를 지불하고 다시 휠체어를 밀어 차로 가고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단다.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한단다. 여보, 오늘 외식에 나를 초대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기심이 없고 겸손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바 브로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에바 브로디도의 병세는 위중했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염려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질병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바울이나 또 빌립보 교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쳐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이시고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한 날 저희들이 멕시코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날에도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궂은 날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맑은 날을 좋아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선교 가는 날이 아침부터 비가 오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씨를 주셔. 이렇게 밝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